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사인 외국 사람들이 죽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먼 고향 오가실 텐데 안전하게 다녀오시면 좋겠고, 또한 고향에서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 그리고 친척들 만나서 모처럼 평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야기하는 추석 명절이지만 우리 사회 속에는 그러한 명절이 가져다주는 푸근함과 넉넉함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 곳곳은 지금 다툼과 갈등, 싸움이 너무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야도 너무 갈등이 심한 가운데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너무 심각하고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았는데 국민의 55%는 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인해서 아주 큰 의료 대란이 일어날 것이 두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의 67%는 의대 정원 증가와 그 시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재논의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 응급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이 병원 저 병원을 떠도는 소위 응급실 뺑뺑이가 작년 비교했을 때 올해는 57%나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실을 찾다가 길 위에서 앰뷸런스 안에서 죽는 이들이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떤 가치도, 그 어떤 정책도 국민들의 생명과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이 최고의 가치예요. 제일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부도 움직여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의료계도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그 둘은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맞고 너는 틀렸다. 이 자세가 아주 굳건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서로 양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좀 우리 사회가,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조금 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렇게 곳곳이 큰 싸움과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최초에 창조해 주신 우리의 삶의 터전이었던 에덴은 아주 조화로운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들을 창조하실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참 좋다. 참 좋다. 사람을 만들고도 참 좋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조차 좋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도 조화로웠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좋았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좋았던 세상입니다. 언제나 문제는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런 조화로웠던 에덴을 파괴한 게 바로 인간이었던 것이죠.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 조화로운 에덴을 깼습니다. 그들은 왜 에덴을 깼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되어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절대성을 확보하고 싶었던 거예요. 절대자가 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선악과를 먹었고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판단은 옳은 판단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 수 없습니까? 완전하지 않은 자기를 절대로 삼았기 때문에, 불완한 존재가 자기를 절대로 삼았기 때문에 그의 판단은 올바른 판단이 될 수 없어요. 올바른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 판단은 그릇된 정죄를 불러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먹었냐 얘기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와가 줬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말씀하시죠. 넌 왜 선악과를 먹었냐?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게 자기들이 볼 땐 맞는 판단이었겠죠.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 근데 이건 맞는 판단이 아니죠. 자기 욕심 때문에 따먹은 것이, 자기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것이 맞는 판단이죠. 그릇된 판단을 하니까 그릇된 정죄가 생겼고, 그릇된 정죄가 생기니까 또 뭐가 따라오냐면 그릇된 관계가 생겨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자기 앞에 데려다 놓으셨을 때 그렇게 탄성을 질렀어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너무 좋았던 것이죠. 마치 또 하나의 나처럼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는데 이 그릇된 판단과 이 그릇된 정죄가 생기니까 그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그릇된 정죄는 바로 그릇된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서 에덴의 동쪽에 가서 살게 하셨습니다. 원래 에덴은 풍요로운 곳이라 여유가 있었고 살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덴의 동쪽은 황량에서 살기가 고되고 어려웠던 곳이에요.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종일토록 노력해야만 간신히 얻을 수 있었던 곳이 에덴의 동쪽입니다. 그런데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에덴과 에덴의 동쪽은 다른 장소가 사실은 아닙니다. 같은 장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 때 경험하는 세계가 에덴의 세계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섭리에서 벗어나서 경험하게 되는 세계가 바로 에덴의 동쪽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아담과 하와는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실향민이 아니에요. 그들은 파향자입니다. 고향을 파괴한 자들이에요. 자기 손으로 고향을 파괴한 겁니다. 파향자. 근데 우리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놓은 그릇된 삶의 패턴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를 절대화하고, 이건 그릇된 절대화죠. 그릇된 절대화, 그 다음에 그릇된 판단, 그릇된 정죄, 그릇된 관계를 만들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삶의 터전인 에덴을 자꾸만 파괴하면서 에덴의 동쪽으로 만들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과연 다시 이 에덴의 동쪽을 에덴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삶에서 그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악마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때 악마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이 육신의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보라는 이야기죠. 배고픔은 인간의 욕망 중에 아주 강한 욕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늘 언제 하죠?
내일부터죠. 예. 오늘은 안 돼요. 다이어트는 늘 내일부터 해야 돼요. 이 식욕은 우리가 이겨내기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셨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나는 인간의 욕구만을 내 삶의 동력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동력으로 삼고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 이야기에서 나온 건데요. 제자들이 먹을 걸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먹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같은 말씀이죠. 말씀을 행하는 게 본인의 삶의 에너지원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악마가 돌을 그 빵으로 만들어 보라라는 그 유혹을 거절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셨던 것이죠. 인간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기 어려운 일을 이뤄냄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나를 위해서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의를 위해서 하지 않음으로도 인간의 위대함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악마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라. 천사가 너를 받들어 너희 발이 돌에 닿지 않도록 할 것이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딱 땅에 떨어졌는데 죽지 않고 다치지도 않고 아예 사뿐히 내려앉는다라면 그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다 고백할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간청은 옳은 간청이 아니라고 보신 거예요. 사람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졌는데 안 다칠 수 있습니까? 거의 10이면 10 다 죽을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 나에게 그것을 해냈을 때 영광이 돌아온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크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을 자꾸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이용일 때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이용하신 적도 없고 그 어떤 사람도 이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악마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세계 모든 나라들을 보게 하고 그 영광을 보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에게 한 번만 절한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인간에게 있는 욕구 중에 어떤 권력욕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악마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악마 스스로가 이미 이뤄놓은 그 일과 저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같은 일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세상을 통치하는 일. 그러니 네가 나한테 절만 하면 내가 줄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악마는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이루는 통치와 예수님이 하시려는 통치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통치라고 하는 것. 악마는 힘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복종시켜서 그들이 억지로라도 자기를 경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통치를 하시려고 한 게 아니죠. 예수님은 어떤 통치를 하셨습니까? 사랑으로 섬겨 그들이 하나님을 저절로 찬미하고 경배하게 만드는 그러한 통치를 하길 원하셨던 것이지요.
반치란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때라는, 여기서 때는 이런 때 아니라요. 예. 시기입니다. 무릎이 구부러지는 것은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보았을 때 구부려 경배하기 위함이고, 세상이 올곧지 않음을 보았을 때 솟구쳐 일어서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불의한 권력에 결코 무릎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항하며 사셨던 게 예수님입니다. 이 광야의 세 가지 시험은 단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저에게 메시아됨 자격이 있는가를 보기 위한 통과 의례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광야의 시험 속에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신 목적,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무너진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것. 에덴의 동쪽을 다시 에덴으로 세우는 것. 그 방법이 이 세 가지 시험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를 절대하지 않는 것. 이 그릇된 절대할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것. 그래서 다른 이들과 관계를 쉽게 파괴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내 욕망을 삶의 동력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내 삶의 동력으로 삼고 사는 것. 또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불의한 권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것. 그것이 에덴의 동쪽을 다시 에덴으로 바꾸는 방법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오늘의 설교 본문인 레위기 19장의 말씀입니다. 가을 들녘인데 추수를 마친 밭에 한 모퉁이가 남겨져 있는 그 모습.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게 되거든 그곳에서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 주신 땅에서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이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세를 통해서 쭉 일러주십니다. 그 방법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또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십계명에 있는 말씀들하고 많이 겹치죠. 그런 말씀들을 하다가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우리는 모조리 걷어들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득 채우려고 하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비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너를 위한 공간을 늘 마련해 두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를 위한 마음의 밭, 우리 마음속에 한 모퉁이 남기고 사는 것, 그게 성서가 이야기하는 거룩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사셨어요. 당신을 가득 채우고 사신 분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욕망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웠고 너를 위한 빈자리를 늘 마련해 두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사셨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에덴의 동쪽을 에덴으로 바꾸어 나가며 사셨습니다. 하여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명절이 다가오니 할아버지 할머니 살던 고향도, 아버지 사셨던 고향도, 또 제가 살았던 옛집도 그리워지지만 저희 교회에 돌아가신 할머니 권사님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평일에도 교회를 찾아오실 때가 있었어요. 명절, 설날과 추석 2번 오셔가지고 이렇게 사무실을 똑똑 아주 조용히 두드리는지 안 두드리는지 느껴지지 않게 살짝 두드리세요. 사무실에서 나가보면 복도에 할머니 권사님이 이렇게 수줍게 서 계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작은 선물과 본인이 직접 만든 명절 음식을 찬압이나 이제 봉투에 담아서 주세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님, 맛있게 드시고 명절 잘 보내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쓱 사라지세요.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그때마다 늘 찡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은 연세가 많으셨지만 정말 교회의 숨은 일꾼들이셨습니다.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또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분들이 그분들이었고, 또 평일 저녁이면 목회자들이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그 자리를 또한 찾아서 메워주신 분들도 그분들이었고, 또 토요일 오후나 주일 이른 아침에 나와서 그 주방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교인들이 먹을 반찬을 준비하면서 아직도 그 풍경이 생생한데요. 두부를 하나하나 붙이시는 그 할머니들의 모습. 또 여름날이면 콩국수를 해 먹어야 된다고 전교인들이 먹을 콩국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각 집에서 믹서기를 하나씩 갖고 오셔가지고 다 믹서기를 통해서 그 콩을 가셨던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예. 그분들의 그런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는 좀 더 이 고향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에는 한국인이 운영했던 샌드위치 가게가 있었습니다. 김민이라고 하는 선생님, 미국 사람들은, 그곳 사람들은 그를 미스터 M이라고 불렀는데, 미스터 M은 그곳에서 39년 동안 샌드위치를 팔았습니다. 1980년 몸만 가지고 미국에 건너가서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열심히 일해서 가게를 마련했고 그 가게를 정말 열심히 운영했습니다. 1년 365일 중에 1월 1일 단 하루 빼고 1년 364일을 일했습니다. 아침 6시에 오픈해서 저녁 8시까지 하루 14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지고 임대료가 비싸지면서 가게를 그만 접어야만 됐습니다. 그 소문이 그 단골들에게 다 퍼져나간 곳이에요. 거기 브로드웨이에 있던 가게였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도 이용했지만 거기 브로드웨이에 연기하는 그 배우들, 그 다음에 극장 관계자들, 또 관객들도 많이 이용했던 샌드위치 집이거든요. 그래서 그 브로드웨이에 그 공연하는 사람들이, 배우들이, 또한 공연 관계자들이 그의 은퇴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그날 가게를 닫는 날 가게로 다 몰려온 곳이에요. 길이 가득해졌습니다. 그 사람들로. 그들은 이 미스터 M의 은퇴를 축하하기 위해서 은퇴식을 열어줬는데 노래도 불러주고 은퇴금도 마련해서 주었습니다. 300여 명이 2,400만 원을 모아서 준 것이에요.
지역 언론까지 보도를 나왔고 취재를 나왔고 사람들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우리를 먹여 살렸습니다. 그는 우리의 친구이자 가족입니다. 여기는 점심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여기 찾아오는 것은 꼭 친구 집이나 친척 집을 찾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미스터 M은 사람들을 그저 한 명의 사람으로 만난 게 아니라, 손님으로 만난 게 아니라 사람으로 만났고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그들을 먹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브로드웨이 케어라고 하는 그 단체를 오랜 시간 많은 금액을 후원하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은퇴식을 치러주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늘 잠이 부족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퇴근할 때면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한 채 졸면서 운전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 쏟아지는 잠을 몰아내기 위해서 늘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는 조용필의 꿈.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을 찾아가네. 나는 지금 홀로 남아서 빌딩 속을 헤매이다. 초라한 골목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저기 저 별은 나의 마음을 알까, 나의 꿈을 알까. 괴로울 땐 슬픈 노래를 부른다. 슬퍼질 땐 차라리 나홀로 눈을 감고 싶어. 고향의 향기 들으면서. 김민 선생님은 눈물이 나는 타양, 거친 도시, 거친 사람들 속을 살았지만 그저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향이 되어주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한 샌드위치 가게의 주인이었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는 등대지기와 같은 거룩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서가 이야기하는 거룩함은 그러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조화롭게 편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에덴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손에 의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에덴을 다시 에덴답게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를 좀 비우는 겁니다. 자기만 절대적으로 맞다는 생각에서 그릇된 판단과 그릇된 정죄가 나오고 그것이 사람들 사이를 파괴하는 것이고 에덴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욕망을 삶의 동력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동력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용하지 않고 사람도 이용하지 않고 그저 성실히 착실히 그리고 친절히 살아가는 것이며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불의에 저항하며 사는 것이고 고향 없는 자들에게 고향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은 그 방법입니다. 거룩은 모두의 고향입니다. 거룩은 우리 모두가 조화롭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고향인 것입니다. 우리 청파교회 모든 공동체가 거룩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고향을 만드는 사람들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너져가는 에덴을 다시 하나님이 만드셨던 처음의 에덴으로 회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모두 함께
그 귀한 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잠시 거듭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삶의 터전이요 모두의 고향인 에덴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중심에 놓음으로 그릇된 판단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릇된 판단은 그릇된 정죄를 낳고 그릇된 정죄는 그릇된 관계를 낳았습니다. 그 결과 에덴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께서 일러 주신 대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사람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득을 위해 불의 앞에 무릎 굽히지 않겠습니다. 나를 나로 가득 채우지 않고 늘 너를 위해 마음 한 모퉁이를 남겨두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고향을, 그렇게 우리의 에덴을 회복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